할렐루야!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떨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죄인 한 사람을 넘기기 위해 엄청난 병력을 사용한 천부장 루시아는 벨리스 총독에게 쓴 편지와 함께 바울을 안디바드리로 보냅니다. 바울은 보병과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안디바드리를 거쳐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도착하기까지 총독은 그를 헤롯 관저에 가둡니다. 천부장 루시아에게 바울을 빼앗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내려오고 로마법에 의해 바울을 처벌하고자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내용의 죄를 지목하며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도를 넘는 음모와 행동을 눈치챈 루시아 천부장은 더 이상 자신이 바울의 안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사건을 총독 벨리스에게 넘깁니다.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바울은 이튿날 마병을 통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100km에 이르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인
군사들의 호위 속에서 먼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바울의 사건을 설명한 편지를 본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확인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와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를 헤롯 궁에 가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이로써 권세자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던 바울이 도리어 권세자들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로마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인간들의 우연한 계기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겠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넘김으로 이제 그 누구도 바울을 마음대로 해하거나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계와 음모가 아무리 치밀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그것들을 패하시고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 이상 바울을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바울을 로마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직 로마로 가는 길만을 열어두시며 그 길로 바울을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 앞에 그 누구도 그 뜻을 피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주님은 바울을 그것도 헤롯 왕의 궁전에 보호하시고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패하시고 바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로마행을 좌절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군대를 사용해 결국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롯 궁에서 보호를 받은 지 5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유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 더둘로는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 먼저 온갖 아첨의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죄를 나열하는데 그가 말하는 바울의 죄목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변호사 더둘로는 로마법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중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대제사장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런 일까지 자행했다니 그저 놀랍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떠난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 거짓과 위선으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둘로는 진실에 호소하기보다 아부하는 말로 벨리스의 마음을 사려 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위해 살지 못하고 율법을 향한 잘못된 열심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적 오류에 빠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바울의 죄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벨리스 통치의 암적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비방하며 문제의 실체를 빼고 벨리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장들만 그들은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둘로의 고소에 흥분한 유대인들은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 주장하며 그의 고소를 거듭니다. 더둘로는 총독에게 바울을 신문하도록 촉구했으며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부추겼습니다.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거짓된 주장에 현혹되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악한 일 속에 휘몰려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편이 아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이 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에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절 말씀에 다시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나사렛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더둘로가 고소한 것처럼 바울이 전염병과 같고 온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는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영향력은 유대 사회에 이미 큰 충격을 주고 있었고 바울이 가졌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소요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증인으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언급하며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함했습니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갔지만 세상은 그 진리가 싫다고 몸소리를 치며 외면했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란 이처럼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구원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거짓은 진리 앞에서 언제나 떨며 소동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함에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죽음을 불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드러날 뿐 아니라 잠자던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 소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이나 그 어떤 다름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며 감정도 전염되고 생각도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참 생명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그 복음으로 인한 살아 숨쉬는 생명력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알고 있는 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감격과 열정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등장으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던 유대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있으나 마나한 한 사람의 사역자가 아닌 분명한 존재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사역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있던 신앙의 기반을 흔드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느 것으로도 꾸미거나 감출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모든 거짓이 떨며 소동했던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나태한 믿음을 흔들어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